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 강사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께서 이제 자기 교회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교회 이름으로 큰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자기 교회 성도들만 그 아파트에 와서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채를 짓고 1동, 2동, 3동, 1층, 2층, 3층 전부 다 자기 교회 성도들로 다 채워서 같이 함께 이웃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 요거를 추진한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아이디어가 우리도 저거 할만하겠다, 우리도 저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습니까? 창원 세광 아파트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전서이죠. 오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송신자, 누가 편지를 썼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적었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뜻 자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입은 베드로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저 뒤에 5장 13절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바벨론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바벨론은 그곳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1세기인데요 1세기 당시 바벨론은 이미 힘을 잃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언유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지금 포로 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바벨론이라는 단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 정보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수신자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곳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지금 터키에 있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거기를 가리키는데, 그 전체 면적은 77,000 평방킬로미터, 이 남한 전체에서 경남하고 부산을 제외한 그런 지역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지역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지금 박해 가운데 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통하여서 그러한 악들을 이겨내기를 격려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적었는데요, 이 편지는 회람서신입니다. 즉 한 지역에서 읽고 다른 지역으로 또 넘겨서 계속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는요, 좀 특별하게 일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컬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일컬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때 흩어진이라는 것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요, 원래 팔레스틴, 즉 지금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이죠. 그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유대 민족을 가리킬 때에 보통 디아스포라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단어를 차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포함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원래 천국 백성인데 지금은 전 지역에 흩어진 그런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면서 신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떤 디아스포라일까요? 저 하늘의 낙원, 저 천국에서부터 떨어져 이 땅에 나그네로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요, 이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갈 때에 크게 두 가지 영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임의 영성입니다. 모이는 영성이죠. 즉 성도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창원 세강 교회. 이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제 파생어인데요. 이 에크, 이거는 아웃 오브,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에크. 그 다음에 레시아 할 때에 클레시아, 이게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그곳에서 불러서 함께 모이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름을 입은 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영성을 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영성은요, 바로 흩어짐의 영성입니다. 성도는 또한 모일 뿐 아니라 흩어지기도 참 잘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이기는 참 잘하는데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이 커피를 마시면은 요새는 이제 우리 김희원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평환 강구사님, 또 최근에는 김일순 전도사님까지 커피를 참 잘 내려주시는데, 이 내려주시는 드립커피 참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좋아하는 게 믹스커피 좋아합니다. 여러분 믹스커피 좋아하십니까? 이 믹스커피 참 달달하고 좋은데 하루는 이 믹스커피를 타려고 이제 커피를 쏟고 물을 딱 부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찬물을 부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커피가 안 녹겠죠. 이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커피는 조금 녹는데 그 안에 프림이, 덩어리가 탁 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가감하신 분들은 버리겠죠, 그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워서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거의 보약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녹은 부분은 왜 그리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뭉쳐있는 부분은 약간 느끼하면서 달콤한 것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커피를 버린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니까 그걸 아깝다고 마시고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버려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로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도록 해야 됐는데, 당연히 흩어져야 될 교회가 안 흩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부은 커피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결단코 선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요 역시 파생어입니다. 이때 디아라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에 또는 뭐를 통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은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죠? 씨를 통하여. 즉 쉽게 말해서 디아스포라는 것은 씨를 세상 가운데 흩어서 씨를 통해서 역사하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씨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면은 씨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라는 것은 디아스포라로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흩어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그럼 끝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말씀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암송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에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그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대, 사마리아의 땅에 간 그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이 8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심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서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참 분위기가 좋은 부서였습니다. 모이는 거 참 잘하는 그런 부서였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너무 친한 거예요. 그 좋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니까 세 친구, 세 가족이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끼리 모이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흩어지지를 못하니까 세 가족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붕 떠 있다가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은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흩어져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로, 믿지 않은 자에게로 우리는 흩어져서 그 속 가운데 나아가서 녹아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디아스포라로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했는데, 소금은 흩어져야, 녹아야 맛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지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또 좀 많이 흩어지신 분이 우리 향유옥합 선교사님이 아닌가, 좀 멀리 많이 흩어지셔가지고 또 복음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로서 우리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지기에 또한 힘쓰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아침부터 듣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박옥합 선교사님을 통한 선교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흡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3천이 넘어요. 뭐 거의 4천 정도 되죠. 아름답죠? 이게 여름에 저희가 이제 가끔 아이들 데리고 산기도도 가요. 산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뭐 한 집에서 나가가지고 30분 차 타고 가서 한 40분, 뭐 50분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높은 산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거죠. 뭐 1000고지, 2000고지, 3000고지마다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이런 꽃들, 이런 꽃들이 다 다르고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그 색깔들이 얼마나 오묘한지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 크르크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만년설이 여름인데요.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이제 이 하천으로 내리죠. 이렇게 내리면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먹는 물은 이 물들을 마시는 거예요. 수돗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 물에 발을 담그기 내기들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오면은 저희가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누가 더 오래 있나 이런 내기들을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5초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진짜 보기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눈이 이제 석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고 이제 정수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마시죠. 저희가 지방 사역을 갈 때는 실제적으로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택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승용차죠. 그거를 타고 간다거나 또는 마슈루트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봉고차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방사역 내려가면 13시간, 15시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저희가 지방사역을 하죠. 이게 으스쿨이라는 호수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참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체리 이런 것들이 여름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 뭐 한국 돈으로 너무나 뭐 1,000원만 줘도 한 바구니씩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과일이 크르크스탄에도 다 있어요.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정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과 같은 이런 종류만 많았는데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과일들이 보편화되어 있고 건과류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크르크스탄은 여전히 고기, 소고기, 뭐 양고기 이런 것들을 팔을 때 냉동해서 뭐 냉장해서 이렇게 또 팔지만 저희가 먹는 거는 거의 냉동식품은 없고요. 그냥 저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매달아서 팔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고온 건조 지역이어서 저게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우리 말로 삐득삐득 이렇게 말라요. 오히려 저렇게 이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시장들을 운영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하십니까? 많이 물어보셔요. 저희 초창기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정말 저희가 사역비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데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가 양계를 해보자 하고 사실 양계를 했는데 크르크스 아직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유정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르크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정에서 뭐 텃밭이 다 있어가지고 다 도심에서도 닭들을 놔서 키우고 그걸로 거기에서 계란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드시고 하는데 케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뭐 계란이나 이렇게 뭐 양계에서 키우는 그 계란이나 그 닭 이게 가격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다가 저희가 이게 너무 수익 창출이 안 된다. 그래서 한 2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접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양계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텃밭이 있어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김장 같은 거, 고춧가루 같은 거 가져가서 저희가 그런 거 담아 먹거든요. 왜냐하면 현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한국 가정에 오면 이제 그 빵 이런 거 먹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다 돼가지고 늘 김치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치 담으면 김장 겨울에 막 400kg, 500kg 어마어마한 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장해가지고 먹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씨앗들 가져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텃밭에 지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지어서 뭐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일상이에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일상을 보내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뭐 또 김치도 이렇게 담아서 또 그때 또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활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느냐, 또 가서 주로 교회 개척만 뭐 이렇게 전도만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집중하는 거는 저희는 전도예요. 전도하고 저희가 말하는 교회 개척할 때 교회는 저희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지하교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그 가정교회를 저희가 교회라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는 뭐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냥 이렇게도 하고 교회 개척이라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일들을 할 때 저희 이제 이따가 또 좀 보고해 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교회에 신학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길러준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이렇게 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길러준 어머니가 과부이시고 한국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저 뭐 거제도나 아주 저 땅끝쯤에 홀로 사셔요. 그런데 이제 크르크스탄도 이렇게 기후가 변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그 집이 이제 그 폭풍에 다 무너지고 태풍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저희가 이제 사역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늘 마음에 어머니가 홀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이 겨울에 지내고 있는데 막 늘 기도 제목을 그런 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자꾸 저희가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사역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아놨다가 이제 이 가정에 그럼 안 되겠다. 우리 가자. 그래서 집을 하나 짓자. 어머니에게 정말 방 한 칸짜리라도 집을 따뜻하게 지어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는 뭐 그런 사역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남편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2년 됐잖아요. 이게 2년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흙집으로 지은 이런 집이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물길이 나고 해서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옆에다가 집에 있는 나무도 자르고 뭐 돌도 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집들을 짓고 저희는 가가지고 잘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했어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 마당 그 앞에 약간 그 풀숲에서 노숙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붕도 올리고 저희는 가서 한 열흘 정도 있다 왔고 이 집을 전체를 다 완성하는 데는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있어도 그렇게 이렇게 오지에 있는 그런 곳에는 또 이런 재료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이 가게에 가보면 아직 재료 안 왔다, 열흘을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는 계획적으로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방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야 2달 지났으니까 1달 지났으니까 완성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한 2달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가서 그 이제 친척들 저 전도하려고 침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제 조금 한 8년 정도 배워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침을 놓으면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비시객 시내에서 병원에서 당신은 못 고친다. 근데 저기 시골 저희가 약간 외곽에 살잖아요. 거기 가봐라. 한국 사람들이 침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침을 맞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치료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열방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이 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침통을 들고 그 환자들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침상에 이렇게 침통을 들고 옆에만 이렇게 걸어가도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저기 하죠. 그런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옆에만 가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앉아봐라 하고 너 뭐 하는 사람이니? 크르크스는 샤머니즘적인 무슬림이에요. 정통 무슬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술을 한다거나 무당이 많고 점쟁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너 점치는 너 그런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런데 이제 나는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 침방에 보통 한 10명씩 누워 있는데 거기 전체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술 이 사역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직접 정말 어떤 작은 그 정말 씨앗만 하나만 심어도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가서 침도 놓고 뭐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하고 저는 이제 교제했어요. 교제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느냐. 겨울이 되면 저희는 외곽은 도심은 중앙 난방을 하지만 외곽에는 보통 자체 난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석탄 원석을 떼요. 저희도 역시 원석을 떼요. 그런데 석탄에 금이 많이 막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크르크스탄에 와가지고 금강을 많이 개발했대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석탄을 캐면 이게 금가루가 막 묻어져 있어요. 저희가 그런 석탄을 떼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석탄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희가 섬기는 가정이 한 5가정 정도 되는데 아버지들이 5가정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어려워요. 저희 형제 자매들은 가정이 약간 외곽 시골에 있는 가정에서 이제 사는 아이들이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도심에 와서 이제 생활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을 오픈했을 때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에 저희가 겨울이 되면 이제 석탄 나눔을 해요. 그래서 이 크르크스에도 방 2칸에 거실 하나 정도 있는 그 가정을 겨울에 추울 때 그냥 보통 기후 40도로 안 내려가도 30도까지만 내려가도 한 달 이 석탄 난방비가 100불 정도 돼요. 요즘에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이 직장 생활하며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정말 실력 있고 많이 받으면 250불? 200불이에요. 그런데 난방비는 100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석탄 나눔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막 1톤, 2톤 마당에다 갖다 저희가 부어서 그거를 다시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기도 약간 좀 편리함이 있어요. 이렇게 마다에다가 딱딱 담아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교회 개척 이렇게 전도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크르크스탄은 지방에 내려가면 현지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운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성도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가족들 또는 한두 명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몰매 맞고 왕따 당하고, 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낙제를 시키는 거예요. 승급을 시켜주지 않아요, 자녀들을.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진짜 어려움이 많고, 결국은 동네에서 많이 쫓겨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고 그 복음 전도 사역에 정말 생명을 걸고, 크르크스탄 가운데에도 정말 현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현지의 목사님들이 지방의 가정교회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가서 직접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정말 왕따당하고 이렇게 멸시천대 받으니까 저희들이 뒤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이제 필요를 뒤에서 채워드리고, 아프신 분들 교회로 초청하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틀 3일씩 선생님들 한 2가정, 많이 가면 3가정,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서 침술 사역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눈에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침 이렇게 하는데요, 딱 한 번 맞고 돌아가고 하면 정말 치료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는 날에는 막 저희 가지 말라고 더 놔주고 가라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침도 사용하신다.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매일 저는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이제 그 원로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컨테이너로 침방을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4번씩 침술 사역 같이 이제 목사님 저기 계시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침술 사역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 크르크스탄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한다 가정교회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이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물어보셔요. 2명이요? 3명이요? 그러면 아 그러셔요. 그런데 이 크르크스에서 이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주라 정말 이 믿고 산다, 생활한다는 그것은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올해 찍은 사진인데요. 올해 이제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5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낮에는 식사를 안 하고 밤에는 식사를 하는 이제 그런 금식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이때는 전체 크르크스 이 땅 크르크스뿐만이 아니라 전체 무슬림이 다 금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식을 하지 않으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날 전체 요번에도 이렇게 전체 이 남자분들만 이렇게 모인 건데 광장에 모여서 마지막 기도회, 마지막 축제 해가지고 이렇게 크르크스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무슬림이 점점 더 강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예전에 갔을 때는 그냥 저희가 불교 신자들이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저는 불교 신자예요. 이러면서 절에 안 가시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도 가가호호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해요. 저희 가정도 와서 벨 누르고 전도해요. 자기네 회당에 나오라고. 이 무슬림들도 굉장히 전도에 열심히 있고 더 나아가 터키에서 오일머니라 그러죠. 그 많은 정말 재정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 무슬림들 가정 어려운 가정들 막 이런 데다가 막 이 재정을 갖다 붓죠. 그렇게 하면서 이 정말 크르크스의 영혼 이 땅의 영혼들이 점점 더 강성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크르크스에 간지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동안에는 뭐 교회 이렇게 전도하고 또 저희가 전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자국민이 섬길 수 있는 전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정말 비전이거든요. 저희 가정이 크르크스 나갈 때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정말 주님,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크르크스 그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영혼을 단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싶습니다. 그 정말 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저희가 기도한 제목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저희 교회 친구들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모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올해 2022년 크르크스에 65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크르크스 안에 그리스도인이 10년 전에 통계 냈을 때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런데 그 3,000명도 아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더군다나 청년은 이렇게 쉬어야 돼요.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연세가 드셨어도 남성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모임 컨퍼런스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크르크스 안에 현지 교회 또 아까 저희가 섬겼던 지방 교회 목사님 자녀분들 또 이제 이런 청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모임도 하고 모임 끝나고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철야도 하고 밤새 철야 새벽 6시까지 해요. 저희가 모이면 이 친구들이 저희 한국 선생님들은 안 불러요.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자신의 정말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들이 속히 보기 원한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저희 이제 가정교회 청년들도 있고 이 중에 저희 자매가 여기 청년 리더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고 저희 이제 잠깐 여기 저희 이제 리더들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해서 올해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꾸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에서 지금 자꾸 콜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런 상태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V자 하고 있는 이 친구는 정말 저의 그 사역이 뭔지 영혼 구원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산고의 고통이 있는지를 저를 깨닫게 한 저의 몽학 선생님이에요. 아주 16살에 만났는데 지금 그 나라 나이, 우리는 한국 나이로 25살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가정의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려다가 컬리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이번에 졸업했는데 이번에 그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통역을 굉장히 잘하고 특히 말씀 통역을 굉장히 잘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한국에 맨날 오고 싶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우리 생활교회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가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막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하고 그 옆에 있는 이 두 자매는 26, 27 이렇게 된 자매인데요. 노란 옷을 입은 자매는 이제 이 둘 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생 선교사로 터키 시리아 난민을 섬기는 학생 선교사로 터키에 나가서 1년 반씩 훈련을 받고 그 터키 시리아 난민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복귀했어요.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청년 리더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노란 옷을 입은 이 자매가 첫 번째 리더고 그 두 번째 리더가 그 옆에 있는 자매예요. 그리고 저기 턱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자매는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로마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굳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저 자매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병이 정말 치유된 거예요. 걸음도 못 걷고 혼자 버스도 탈 수 없는 그런 자매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매가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면서 본인의 병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결혼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자녀는 못 낳아 그랬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지금 이제 3살인가 됐어요. 그래, 저희가 올해 진짜 제가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흩어짐의 영성. 10년 정도 아이들하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한 7년 정도 같이 생활했잖아요. 생활하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뭐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저희들과 같이 계속 생활을 하니까 본인들이 얼마든지 본인의 목들을 하고 전도자로도 일어설 수 있는데 저희 한국 선생님들이 오히려 옆에서 이 친구들에게 자꾸 방해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고 이렇게 서서 전도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 이 노란 옷 입은 나하고 이 자매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가정교회를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교회 뭐 지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 친구들이 전도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매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뒤에서 이제 좀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도 목사님들 말씀하시던데 이 오래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자매들이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이 사람들이 주인인데 자기 본인은 계속 적응을 못하고 계속 손님 같은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차 될 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들에게 집중한다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리더십을 단 한 명이라도 세워서 정말 저희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사역이 끝났다, 이제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 저희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저희는 그런 자들인데 그럴 때 이 친구들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루크스 상황이 이 친구들이 그저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서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로 그렇게 남아서 신앙생활 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크루크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가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에요.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길에서 어디에서든지 전하든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이 전도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 본인의 민족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로 이 친구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분리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번에 이제 이 대학에서 수석으로 이제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리더십, 저희가 이제 이 친구들을 또 섬기면서 가장 고민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리더라고 한 그 자매는 저희가 교회에서 그냥 사역비를 조금 보조해 줘요. 전임으로 아예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전도하러 가고 하루에 10명 딱 정해져 있어요. 10명에게 나는 무조건 전도한다. 만약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예배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예배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한 8명밖에 못 만났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2명 채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과정 가운데 그 자매는 전임 사역으로 헌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하지만, 다른 자매들은 직장이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돼야 가정 안에서 멸시천대 너무 많이 받거든요. 또 작년 대학까지 보내서 공부를 다 마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크루크스 환경이 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고 빈둥거리면 굉장히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거의 집에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죠. 구타 당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해보자. 내가 침을 놓으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마사지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마사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너는 뭐에 달란트가 있냐 하니까 자기가 마사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할 줄 아니까 얼굴을 조금 배웠대요. 그러면 몸은,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무식해야 용감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전체 몸을 마사지, 경락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해서 제 몸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연습해.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한국에 연락해서 누구 마사지 업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알아보고 비디오 이제 영상 보내주세요 해서 다시 또 실습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 2명 이제 지금은 프로예요. 한국의 교민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마사지 너무 좋다고 이제 이 자매들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늘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냐? 저도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 한 끼 나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전도해요. 노방하는 거예요. 노방하면 이제 나가서 가면 이렇게 크루크스에는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가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2번째, 3번째 제 만남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게 친분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가정으로 초대하죠. 가정으로 초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친구들하고 이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기뻤던 거는 이제 우리 그 친구애가 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선생님 안 계신 동안에 제가 노방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들 만났어요. 선생님 얘는 누구고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 내 안에 없는 것은 줄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복음은 정말 실제적인 뜬구름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저희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끄셨구나. 이렇게 이제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어떤 이렇게 정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희가 너무나 감격하죠.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희가 너무 어떨 땐 저희가 때로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제 확실히 시니어는 청년들에게 밀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1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기 사역으로 저희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흩어짐의 영성, 교회를 분리 개척한다. 분리 개척하는데 이 여기에는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거의 뭐 빵값 정도, 자신이 교통비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을 분리 개척하고 이런 이제 가정 가운데 더 이상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도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 안에도 이제 그것들이 심기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계속 지금 이 친구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일단 지금 현재 땅집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택을 땅집이라 그러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주택 뭐 허름한 그런 집들이에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회 집 가정들 나무문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가정들인데 그런 저희가 아파트를 렌탈을 하는 것보다 땅집을 렌탈하는 게 좋겠다. 아파트는 그래도 어떤 도시 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모르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경찰에 고발이 신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노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집 방이 2칸에서 3칸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땅집을 마련해서 이제 월세를 내는 거죠. 월세를 해서 준비해서 너희들이 예배 공동체 오늘 여기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정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내 몸을. 우리의 이 삶으로 이 친구들이 이 복음의 증인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섬기는 그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이들이 내면이 먼저 자신이 그렇게 강건하게 일어나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들이 이렇게 이제 현지화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집이 없어서 힘들어서 길에서 노숙하고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이들을 또 우리 가정에다 데려다가 재우고 같이 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들끼리는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준비해서 예배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이 크루크스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기 사역이 아닌가, 저희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또 이들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허락해 주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정의 열매가 아니고 정말 저희는 선교지에 나가서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는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그런, 우리가 정말 주인 대신 우리 주인이 원하시고 그토록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바라셨던 오직 그거 단 하나, 영혼 구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크루크스 땅 가운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많이 오래 있고 싶지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땅의 죄는 그 민족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민족에게 증거하고 청년이 청년에게 증거할 때 가장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줄 수 있는 그 부분이 같은 이런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러 또 이렇게 나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런 것들을 치료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으로 귀한 사역을 또 잘 감당하시는 두 부부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여러분 크게 격렬히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인생에 그런 도전의 기회가 몇 번 없을 텐데 그렇게 시도를 하고 또 벌써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흘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많은 사랑과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어서 우리 위로 예배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 있으면은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주 지나서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좀 머나먼 또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이양유 박옥합 선교사님 네 분이 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며 또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 무슬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또 도움도 필요하고 또 사랑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늘 기대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